좌우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4월 중순인데 간밤에 뭐가 내렸죠?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올 때 저는 장갑 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해가 아주 바짝 떠올라서 해가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종료주일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이 예배 가운데 세례 예식이 거행될 것입니다. 세례는 원래 옛날부터 다른 종교에도 있었고 또 유대교에도 있었고 세례 요한은 회개한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도덕적 성결의 표로 세례를 행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까지나 주의 날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의 세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때로부터 기독교의 세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어떤 변화, 어떤 혜택이 있느냐?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소멸시키시고 삭제시키시고 아예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잊어버리시겠다 작정하셨다고 하는 상징적 의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너희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다 잊어버리고 도말해버리겠다 하시는 약속의 증표. 누가 내셨느냐?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정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 그리고 새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구체적인 의식입니다. 또한 이 세례는 죄에 대하여는 이제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세례가 그냥 교회 와서 1년쯤 지났다고 그냥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고 하는 의식으로만 드린 그런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는 어마어마한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세례를 받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적인 세례의 의미는 세례를 받게 되어질 때에 받는 사람이나 또 세례받은 사람을 보는 성도들이 서로 시각이 달라지게 되죠. 이제 저분은 세례교인이야. 세례받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식이 된 것입니다.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세례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책임있게 살고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궁극적 사명과 목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죽는 모습도 여러 가지인데
그 잔인한 형틀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세계 3대 종교 가운데 창시자들 중에 그렇게 죽은 창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지만 다른 2대 종교의 창시자들은 그렇게 죽을 수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의 피 흘리는 죽음을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 진리가 있는가, 어디에 구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게 하고 그 제물에게 안수함으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가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살라지는 번제의 제물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사하신 것입니다. 다시 또 반복할 일이 없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은 언제나 죄사함과 연관이 있고 죄사함은 피 흘림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서에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몸의 피돌기를 통해서 신체 각 기관을 피가 돌면서 우리 신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마다 생명을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죠. 영양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발생하는 모든 노폐물을 또한 운반해 감으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을 가리켜서 일명 생명의 배달부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예수의 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 생명을 받아 누린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생명을 얻게 하는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의 몸의 조직체 가운데는 근육이 있고 뼈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신경도 있고 또 지방 덩어리들도 있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단단해지거나 또 좀 허물허물해지거나 커지거나 작아질 수는 있어도 이것들은 옮겨 다니는 조직체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체 가운데 유일하게 옮겨 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피입니다.
인간이 생명체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근원이 바로 이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뭐가 가장 먼저 썩을까요? 피가 가장 먼저 썩습니다. 다른 신체가 다 온전하다고 해도 피를 많이 흘려버리면은 근육이 거의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액을 그렇다고 혈액 은행에 넣어두면은 영영 언제든지 꺼내다 쓸 수 있을까? 혈액 은행에 넣어둔 그 혈액도 수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변할 수밖에 없고 육신의 혈액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혈액 때문에 인간이 영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수혈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수혈받을 때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금 피를 수혈받지 않으면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결국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거부하는 불신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마치 수혈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의 결과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속죄를 얻게 하는 대속의 피라고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소나 양을 제물로 드려서 그 사람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의 제물이 될 것을 세례요한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양과 소를 제물로 드려서 그 제물을 드린 자가 죄사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셨는데 그 제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구약의 소나 양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에 출애굽하기 직전에 6월절에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랐을 때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양의 피는 곧 장차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한 아주 가장 분명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신 말씀에 근거하면은 죄 있는 인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일절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지. 이렇게 볼 때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흠도 점도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비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통은 설교 제목을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의 요지가 되는 내용을 함축해가지고 제목으로 보통 올리는데, 오늘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 본문 그 가운데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김씨, 이씨, 조씨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셨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날 수가 있느냐 그래요. 동정녀에게서 안 나면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실 수 없으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 하는데, 사람의 몸을 사람에게서 나가지고는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는 대속의 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던 것이죠. 이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방법을 내셨는데 우리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을 내 이성으로 못 받아들이겠다고 거부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무죄한 자요 또 거룩한 피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능력의 피입니다. 모든 생물은 레위기 17장 14절의 말씀처럼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뼛속에 있느냐, 살에 있느냐 많이 논란을 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옛적부터 생명이 피에 있다고 이미 성경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 피를 통한 속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오늘 읽은 본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중간에 빛 가운데 행하면 하는 이 말씀, 여기에 조도를 10배로 올리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을까요? 여기 빛 가운데로 행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무진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는 죄로 말미암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감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피는 화목하게 하는 피요, 사귐을 얻게 하는 피요, 모든 악의 세력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피이고,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권세, 오고 온 인류 가운데 아무도 이 사망을 피한 사람이 없고 우리도 이 사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게 하는 것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예수의 피입니다. 이 예수의 피가 우리로 죄의 권세로부터 죽게 하고 의의 권세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온갖 얼룩이 든 것은 세제로 씻을 수 있고 안 되면 세탁소에 맡겨서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가 없으면 죽은 몸입니다. 금수산 기념궁전의 미이라로 안치된 김일성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미이라로 만들고 의리의리한 궁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영생탑을 세워 놓았습니다. 미이라로 만들었고 또 영생탑을 세워 놓았다고 김일성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미이라가 살아난다면 애굽의 이집트의 박물관에 있는 그 수많은 미이라들이 다 나중에 벌떡벌떡 일어나겠지. 하나님의 능력과 마지막 나팔 불 때가 아니면 사람도 잠시 마취했다가 깨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물고기를 옮길 때에 잠시 죽였다가 다시 살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일 뿐인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피가 무죄한 피요 거룩한 피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의 피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 곧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보혈의 피가 있는 자, 속죄함을 얻게 하는 대속의 피가 있는 자,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능력의 피가 있는 자는 죽어도 사는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100년 사는 삶 호강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공부하고 땀 흘리고 고생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한 무한대의 삶을, 영생 복락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능력의 피, 죽어도 사는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울지라도 예수의 보혈이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가볍게 하실 것입니다. 혹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은 정말 영생이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의심이 들고 고민이 되신 분이 있습니까? 금식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성령의 도우심과 또 확신을 얻는 신앙생활,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예수의 피가 또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남은 생활 가운데서도 예수의 피, 복음의 능력이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위하여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감복하여 드리는 이 예배와 다음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의 피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일에 파묻혀 살아갈지라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떠오르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아를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